나와.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은 교회 내의 음행의 문제를 다루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인데 누가 아비의 잠깐만요. 제가 좀 뮤트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뮤트를 어디다. 뮤트를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의 상황을 잠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 12개의 이방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신전이 아프로디테라는 비너스 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비너스 신전에는 약 1000명의 여사제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일을 돕고 또 이방신에게 예배하러 온 사람들과 이런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또 밤이면 이들은 고린도 시내로 내려가서 호객 행위를 했습니다. 부인들은 남편이 신전에 예배하러 가서 이 여성들과 관계 맺는 것을 오히려 장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축복이 이 여사제들을 통해서 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식이구나 하는 유행어가 생겼는데 이 말은 고린도 지방의 성적 부도덕을 나타내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또 아폴로 신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아폴로 신전은 남성미를 자랑하는 그런 신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에 동성애가 많이 생겨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들은 음행의 소식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근친상간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은 물론이고 또 이전의 신자들이 예수 안에서 지키던 그 순결하고 고귀한 표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나 놀라고 경악한 사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교도조차도 이런 혐오스러운 것으로 여길 범죄가 고린도 교회 내에서 관대하게 다뤄지므로 범죄가 크게 악화됐기에 즉각적이고 또 과감한 행동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음원이라는 말이 없는 걸 보아서 친부모는 아닌 듯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부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는 것은 부도덕의 극치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의 처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아버지와 헤어진 여자인지 또 아버지의 여러 명 부인 중에 한 명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런 경우인지 모르지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도덕은 이방인조차도 정죄를 하는 그런 죄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마음에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은 중범죄 중에 중범죄였습니다. 레위기 20장 11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그의 아비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또한 미시나에서는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의 부인이나 며느리와 근친상간을 범한 자는 돌로 치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이런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했습니다. 요셉의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빌하와 관계를 맺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유언을 할 때 49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왔도다. 이 일로 인해서 르우벤의 후손들에게는 사사도 나타나지 않았고 왕도 나오지 않았고 예언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교인들이 이러한 놀라운 사악한 일이 그들 가운데서 발생한 것에 대해 주님 앞에서 스스로 겸허하게 하여 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신자들은 자기들 가운데 있는 악에 대해 많이 염려하고 또 교회에서 그 범법자를 쫓아내는 일에 착수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자랑했다 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엄청난 사악이 존재하면 하나님 속에 그런 사악이 존재하면 우리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좋은 평판을 얻도록 열심을 내는 교인들은 늘 마음이 슬퍼진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만연한 잘못 때문에 진심으로 통분히 여기는 자들은 시험의 때에 구명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기록할 때에 에베소에 있었지만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따라야 할 방침이 명백했기 때문에 범법자의 처리에 관해 교회에 근위 있는 교훈을 주게 되었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임이 확실해진 이 사건에는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근친상간 한 사람에 대한 판결은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내려져야 했습니다. 영적인 적용과 또 죄지은 자를 교회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과 연관시킴에 있어서 판결의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구주의 계획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불가피하다면 회중과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그런 고난을 부여받으며 또 그러한 행동이 적절한 절차를 밟았다면 하늘에서도 비준을 한다고 교회 정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5절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죄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노라. 그 말은 육체의 일을 말하며 그리스도인은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멸함은 육적인 욕망을 금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 사단의 세계에 참여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사단의 왕국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교정 그 사람의 바로 하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징계에는 범법자에게 그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의 실상을 깨닫고 그들에게 회개와 통회가 필요함을 알려주는 의도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처벌을 통해 교정되어 겸허하게 된 죄인은 믿음의 삶으로 다시 초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리는 처벌의 목적은 절대로 복수가 아니라 파멸에서의 회복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출교된 교인은 교회의 깊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영적인 회복을 위해 교회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에는 누룩에 관한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뜻으로 하자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한 것은 단순히 그들 교회가 분열과 음행으로 가득 찬 교회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죄악의 행위를 묵인하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만족스러운 상태를 자랑하면서 이 잘 알려진 격연에 담긴 진리를 잊어버린 모습의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많은 양의 밀가루 반죽에 들어간 적은 양의 누룩이 전체에 영향을 끼치듯이 교회 내에 무도한 죄인 하나가 존재하므로 하나님의 몸인 교회 전체에 사악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심하도록 도우려는 마음 때문에 엄청난 범법자를 교회에 내버려 두는 것은 신자 전체에 끼칠 영향력의 위험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악을 교회에서 끊으므로 그들의 행동이 교회의 높은 표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음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그에게 더 도움이 되게 합니다. 성경에는 누룩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은 누룩을 천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겨자씨의 비유가 천국의 수적 성장을 나타낸다면 누룩의 비유는 개개인의 구성원들의 질적 성장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누룩이 밀가루 반죽의 모든 부분에 퍼지듯이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기꺼이 그대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생애에 이렇게 스며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말합니다. 그것은 거짓 교리들을 대표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탐심과 불의, 이기적이고 또 심술 사나운 정신, 거짓 열정 이렇게 해서 잔인함 등 바리새인들 사이에 행해지는 그 잘못된 가르침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회의주의와 또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지식의 결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6절에 의하면 구약시대의 누룩은 악의 상징이었다 했습니다. 죄를 상징했기 때문에 유월절 제사 전에 모든 누룩의 흔적이 모든 사람의 집에서 제거되어야 하였습니다. 흔히 죄를 암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암의 특성이 죄의 특성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암의 세포는 비정상적인 세포이고 또한 세포 분열이 정상 세포보다 빨라서 빨리 온몸에 퍼져나가며 또 생명에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발견을 해서 또 발견과 동시에 조기에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암을 발견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암이 온몸에 퍼지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죄악은 암처럼 이렇게 치명적으로 퍼져나가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도 같이 그런 질병이 아닌가도 생각을 합니다.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가 중국에서 생겨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병을 초기에 온 세상에 알려서 우리가 방역을 잘 하였다면 오늘날과 같은 이 천문학적인 인명피해와 또 경제적인 손실은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병의 출현을 알리지 않고 숨김으로 해서 온 지구에 재앙이 오게 된 것처럼 교회의 제약도 재빠른 처리를 함으로써 이런 막대한 피해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 그 말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묵은 누룩은 옛 제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예표가 된 유월절 양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되심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문술주에 바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행했던 죄악된 행습을 내어버려야 합니다. 유월절에 양을 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표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월절 잔치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건의 기념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밤에 멸망의 천사는 문술주에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듯이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날에 다시 한번 그 멸망의 천사는 무시무시한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죄의 누룩을 제거하고 유월절 양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거하는 사람만이 목숨을 우리가 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순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서 누룩으로 상징된 모든 타락과 불완전에서 온전히 자유로워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 양의 원형으로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야 합니다. 5장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뜻으로 하자.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죄의 오역에서 자유롭도록 자신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즉 묵은 누룩을 영혼에서 내어버린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마음의 욕망으로 일어나는 부패한 감정과 정욕을 지닌 그런 삶의 앱 방식을 포기하라는 요청입니다.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은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했던 부도덕함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굴복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전의 악한 욕망과 행습을 갖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 모두 벗어버려졌습니다. 명절을 지키는 것은 바로 성경을 연구하고 삶을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생애가 아주 정직하고 순결하고 참되기 때문에 그의 진실성은 모두에게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누룩처럼 전 존재에게 영향을 끼치는 숨겨진 죄나 불신의 얼룩도 없습니다. 유월절 떡에 누룩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참 자녀의 품성에는 악과의 어떠한 타협도 없습니다.
산상보험 91쪽에 의하면 진정한 경건은 죄악과의 모든 타협이 끝난 후에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먼저 내가 너희에 쓴 편지에라는 말씀에서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오늘날 현존하지 않는 그런 편지를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전에 어떤 편지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성경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단순히 그들 자신의 위해서나 또 단순히 그들 자신의 음란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불법적인 성관계에 빠진 타락한 개인들을 가리키며 그러한 행동들은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행위인 것입니다. 사귀지 말라는 것은 결코 이 세상과 격리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완고한 죄인들의 부도덕한 영향에 노출되는 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말라고 믿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과의 대화나 또 그들을 괘씸시키려는 시도를 금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밀접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일을 금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해 살지만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죄인들이 사는 세상이므로 죄인들과 전혀 교제하지 말라 한다면 우리는 다른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함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구역은 바로 이 죄악된 세상이며 우리의 사랑의 대상, 또 전도와 구원의 대상은 바로 이 세상의 죄인들인 것입니다. 토색하는 자들이란 또 이 물질적인 부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그런 계층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고린도의 주민 대다수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어떤 것에 마음을 바치는 사람으로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첫째 자리에 또 최우선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피해야 하겠습니다. 세상 밖으로라는 말을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사는 한 이 구절에 언급된 악행의 무서운 본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과 접촉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은둔 자가 되거나 스스로 사회에 격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믿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수행해야 할 명확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담긴 구원의 능력에 관해서 세상에 증거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들은 필히 세상과 접촉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불신자들과 나누는 교제는 신자들과의 교제와 동일하게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활약하며 그들의 집을 방문하고 그들의 환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이 그들과 나누신 교제의 목적은 그들의 필요를 보살펴 주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나눠주고
죄로부터 구원을 제공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와 나누는 교제의 지속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세상에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세상에서 다양한 합법적인 일에 참여하는 동시에 세상의 죄에 대해 항변하기를 기대하십니다. 5장 11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 말라 함이라 했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이라는 말은 이 편지서인 고린도 전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의 자유롭고 친밀한 교제에서 배제해야 하는 목록에서 여러 사악한 행습이 음행과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교제를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악행을 정죄하신다는 점을 알고도 부도덕한 길에 집착하는 자들에게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신자들이 그런 자들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갖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사귀지 말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악한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교훈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가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입니다. 그들은 형제라 일컫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자,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 대한 것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는 아무나 형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형제라는 명칭은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그런 승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받은 자들만 서로 형제라 불릴 수 있습니다.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은 성만찬 예식은 물론이고 사교적인 식사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배교자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어서 교회가 그들과 아무런 연관이 없음을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교회는 회개를 거부하고 또 사악함을 포기하지 않는 배교한 죄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순결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2절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와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어 쫓으라.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는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판단하여 징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교인이 자신이 행한 악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그를 교제로부터 제외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는 것은 교회에서 제명하고 또 출교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하고 순결함을 보존하고 또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야 한다는 진리를 안다면 또 만일 우리가 죄의 심각성과 전념성을 안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이 사도의 교훈대로 성실히 징계를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바른 교훈을 하고 바른 지식을 가지고 또 신앙 고백을 하고 바른 실천을 힘쓸 뿐 아니라 징계를 성실히 시행할 때에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워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 교회와 함께 할 것이라 했습니다. 5장을 마무리하면서 음행의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가 음란의 행위 자체보다도 악을 옹호하고 또 자랑하는 그릇된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또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교회 안에서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라 했습니다. 모든 죄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악한 의도가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그들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2, 3 묵상입니다. 인간 홀로의 상태, 교회 안에서 음행과 여러 가지 악행을 행하고도 그것을 죄악시 여기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 자신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6월절에 누룩을 없이 한 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죄악을 제하여야 했습니다만 그들은 우상 숭배와 탐심과 모욕과 술 취함을 행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도 깨닫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 희생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한 자,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순전함과 또 진실함으로 지켜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려 함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고린도서 5장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